전부 다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제시한다고. 근데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강의를 하고 프린트를 해주면은 또 걱정이 또 하나 생긴다고. 이걸 다 기억을 하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하니까 이만큼 잘랐다고. 이만큼 잘라가 요거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자잘하게 글씨를 써놨다고 해설을. 그래 놓으면은 집에 가가지고 이거 공부할 때 뻑뻑 졸아도 요거하고 보면은 내 말이 요거 있잖아. 저것도 비디오도 있지만 그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공부답게 한번 해보자 이거야. 4명이 됐든 3명이 됐든 한번 해보자 이거야. 이 사성제를 한번 해보시면, 사성제는 아래에 우리 동기가 와가지고 강사님이 와가지고 사성제 강의를 했어요. 잘 들었죠. 근데 너무나도 좋은 강의를 했는데 오늘 또 보고 되풀이하겠습니다만, 강의를 하고 나니까 제가 생각에는 너무 어렵게 했다. 내가 강사의 입장에서 생각만 했지 강의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을 못했던 거거든. 그래서 나는 거기 앉아가 들었다고. 들으니까 아하, 이제 깨우치는 거야. 사람 늘 깨우치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 불교가 망한 것이 왜 망했느냐? 어렵기 때문에 망했다고요. 이해되시죠? 네. 언제나 하면은 얘기를 확실히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얘기를 하라고. 응? 아쇼카 왕이라고 있다고. 아쇼카 왕 얘기 들었죠? 네. 아쇼카 왕. 아쇼카 왕이 3세기라고 300년. 부처님은 이전에 560년이 이쪽에서 했으니까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뒤 200년 후에 아쇼카 왕이 아리아 종들에가 막 그 인도 그 넓은 땅을 전부 다 점령을 했다고. 이 점령해가 내가 통일을 시켰다고. 아쇼카 왕이. 예? 통일을 시키면서 아쇼카 왕이 딱 통일시키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전쟁을 내가 자기가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내가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었구나. 내가 죄를 받는다. 라고 생각할 때 부처님이 생각나는 거야. 부처님이 가르치는 제자들이 있잖아. 제자들이 이 업을 쌓아야 된다 하니까 아쇼카 왕이 그러면 좋다. 이 인도 넓은 지역에 전부 다 석탑을 세우라 이야. 돌을 큰 거 해가 여기 해가지고 나무아미타불이나 나무아미타불 불자는 불자를 쓰고 이것만 해라. 그러니까 전국 방방 곳곳에 돌비를 세웠다. 근데 왜 질문을 안 합니까? 왜 부처님이 사원을 짓고, 부처님이 아코샤 왕이 사원을 짓고 절을 지으면 되는데 왜 돌탑을 세웠느냐? 그때는 절도 없고 부처도 없었어요. 부처라는 부자도 없었다니까. 이게 기초가 된 거야. 돌탑 전에는 어떻게 했냐? 부처님 좋은 마음을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돌탑을 쌓는 거야. 이 돌 말고 이 돌 한 개, 두 개 던져주는 이 돌탑을 쌓았다고.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광장에 며칠 날 모이자 하면 쭉 모여가 있으면은 여기에 스님, 그때 사문이라 한 사람들, 서문들이 사문 스님이라 하지. 스님이나 나와가지고 몇 마디 하고는 여기 복전 나는 거 홀딱 갖고 깊은 산중에 들어가 버린다고. 그러면 와가지고 쭉 했는데 뭐 얘기하는 것도 얘기하는 것 같지 안 하고 들어가 버린다. 강의도 시원찮게. 그럼 멍하고 한문 부분이지. 매번 만날 때마다 그 모양이거든.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돌담에 여기 이 총무가 있어가지고 돈은 막 쌓인다고. 그때
그때 아코시아 왕이 뭐냐면 돌탑 이걸 하지 말고 이 돌 큰 비석을 세워라 이거야. 그러니까 큰 비석을 세워가지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비석을 옹호하는 집을 지어라. 그 집을 지었다. 집을 지어가 비석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비석이 점점 더 발달돼 가지고 조그마한 불상을 세웠다가 그 다음에 점점 커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근데 인도의 불상은 크지 않아요 지금도. 근데 이렇게 발전됐다고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네. 네? 내가 이렇게 그래. 그래서 이 아소카 왕이 이렇게 전 국가를 이렇게 할 때 왜 이러느냐? 내가 사람을 많이 죽었으니까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제도를 만들겠다 해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런데 이 아소카 3세기 대가 아소카 왕이 70살에 죽었는데 이 100년 200년 못 살잖아. 죽을 때에 아소카 왕이 죽을 때지. 그치. 이 3세기 죽을 때 되니까 여기 모였던 사람들하고 이 탑을 만들었던 사람들하고 생각을 하니까 뭐가 생각하냐? 불교는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때 당시에 인도에 힌두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브라만교라 그러죠. 그때는 브라만교가 있어가지고 적어놓으면 좋죠. 브라만교가 있어가지고 막 흥행했을 때 아소카 왕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교가 죽어버렸다고. 죽었는데 여기에 모였던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또 나와가지고는 또 어렵게 얘기하고 들어가지고는 스님들이 나오고 스님 외에 나올 사람이 없으니까 어렵게 얘기하니까 불교는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야 다시 브라만 교로 가자 해가 다시 돌아가 버렸다고. 그래 돌아가고 지금도 안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인도는 98%가 힌두교가 돼버리는 거야. 0.2%가 개국 불교가 사는 거야. 이렇게 됐다고.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얘기 하나 더 합시다.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중국에서 참 모든 사람이 경전을 번역을 하고 막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경전이 너무 어렵다 이야. 경전이. 네? 암경하고 막 나왔잖아요. 암 사상이 그때 나왔. 네? 화암 사상이 화암교가 그때 나왔다. 너무 어려우니까 이때 선종이 나온 거야. 선종 누굽니까? 해능이 나왔잖아. 해능이 나와가 책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그냥 참선만 하면 된다. 깨달으면 되지. 무슨 그게 필요하나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때 얘기하기를 부처가 뭐냐 하면은 불정이 뭐 똥 묻은 막대기다. 이렇게 얘기할 때야. 부처가 뭐냐 하면 똥 묻은 막대기라고 얘기할 때야. 그리고 이때가 뭐냐 하면 살불살조실이냐. 부처란 있는 부처 다 때려 부숴버려. 조상, 부처님 밑에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주지스님 이상 되는 사람들도 만나면 죽이는 거야. 다 필요 없다 이게. 아까 무예사상 때문에, 무사상 때문에. 왜? 불교가 어렵다. 그래서 선이 발달되었다. 우리나라도 이조 시대 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또 그런 형편이 있었다. 이 어려운 걸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래서 불교는 이제 여러분이 남자가 여자든 여러분이 이제 주축이 되가 아니면은 아들 딸 낳아가지고 가르치라고. 불교는 어려우면 안 된다. 불교는 어려우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관파한 무야라는 사람이 이걸 인문학으로 바꾼 거야.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 이해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하나. 나도 어렵게 안 한다 하면서 강의를 하는데 어렵게 했으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이제 좀 쉽게 하자. 그래서 이걸 다시 갖고 왔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얘기 실말이 알겠죠? 네. 그래서 사성제를 전에 강사가 강의를 잘했지만 한번 다시 훑어보자 이거야. 사성제라는 것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야.
이 제자는 진리 제자는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그것은 뭐냐? 고통을 채용하는 네 가지 진리다. 부처님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고통에 산다고 보는 거야.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도 있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우리를 뒤집어 보면 우리는 고통에 살고 있다. 무슨 고통이지 고통이다. 조금 즐겁다 하는 게 그게 즐거운 게 아니다 이거야. 그것은 지나가다 더워가지고 우산 쓰고 그늘 밑에 잠깐 쉬는 거지 그게 즐거움 진짜 즐거움은 아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고통이다. 그 고통이 뭐냐? 네 가지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야. 부처님이 사성계를 만들어 가지고 제일 먼저 내려가 가지고 누가 때 갔죠? 오비구가 때가 얘기했다 그랬죠. 설명했잖아. 오비구가 때 제일 먼저 부처님이 니란자의 강가에서 부처님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12연기를 깨달았어. 그래서 12연기를 깨달았는데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해. 너무 어려우니까 아이 난 못하겠다 얘기하니까 누가? 마왕이 와가지고 그러지 말고 좀 제발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부처님 그래 한번 가르쳐 주겠다. 내가 깨달은 12연기를 어떻게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니란자의 강가에서 그 오비구가 있는 데까지는 얼마나 가면은 280km예요. 긴 거리를 걸어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쉽게 가르쳐자, 쉽게 가르쳐자, 쉽게. 그것이 뭐냐? 사성계로 바꿔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사성계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부처님 뜻이 있다. 그 사성계를 왜 가르쳤느냐?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네 가지 진리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여기 말 나오죠. 사선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것이 뭐냐? 고성제 다 있죠? 네.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다. 이게 사성제다. 이제 알았죠? 이제 뭐 조교사가 포함되니까 나 사성제 배웠어. 까부질마. 뭐야?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야. 그게 뭔데? 조금 기다려. 내가 더 배워라. 첫째, 고성제라 하는 거는 고성제라 하는 건 삶이 괴롭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성제라 하는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세 번째, 그 멸성제는 그 원인을 끊을 수 있다. 네 번째는 그것을 끊는 길이 있다. 그것이 도성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얼른 뭐가 뭔지 모르겠죠. 고가 있다. 쉽게 얘기해. 인간은 고통이다고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자요. 응? 회원님이 아무리 행복하더라도 고통이 있다고 보자 이거야. 회원님이 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 고통스럽다. 인간은 고통스럽다. 그 나옵니다만은 이 고다 이거 네 가지 고인데 이 고를 고성제라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고성제가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 원인. 괴로움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이제 문답을 쓰고 되는 공덕화 팀장님이 팀장이라게 공덕한 팀장님이 손녀가 있다. 손녀하고는 간혹 갖다 째그락거린다. 좋든 나쁘든 인간관계는. 그런데 그러한 관계에 불편한 관계, 그것이 고통이잖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손녀 입장에서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서로가 생각한다. 근데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원인. 응? 무슨 원인이 있어도 있을 거 아니야. 말을 안 듣는다. 왜 말을 안 듣느냐? 말을 듣지 못하게끔 만든다. 그런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이 있다. 야. 그것이 제목이다. 이게 제목. 제목. 손녀와의 제목은 300원 때문이다. 제목이 딱 나오는 거야. 그렇죠. 이게 고성계야. 간단해. 이거 어렵게 공부할 필요 없어. 맞아요. 나 사성계 배웠다. 야. 고성계라 하는 거는 300원이다. 야. 300원 원인이 있다. 야.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집성계다. 야. 성계라 하는 거는 성스러운 진리, 성스러운 진리, 성스러운 진리, 성스러운 진리, 성스러운 진리를 얘기하고, 이거는 고진멸도라고 하면 안 되고. 둘째,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야. 괴로움의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손녀가 300원 때문에 싸웠다 해가지고 이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이 원인이 돼가지고 원인에 대한 이 제목이지. 원인이잖아. 이 제목이 돼가 이 원인이 돼가지고 원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분석. 300원 뭐 때문에 그랬느냐? 손녀가 잘했다. 손녀 외의 사람은 잘못했다. 손녀가 잘못했다. 손녀 외의 사람은 잘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막 나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 원인이 있잖아. 이 원인. 그러니까 공덕화 팀장님하고 손녀하고 관계가 어디 이거 하나뿐이겠느냐 이야. 살면서 벌써 응? 초등학교 4학년 되는데 많은 원인이 있다 이야. 많은 원인이. 많은 100가지 1000가지가 되는 그건 아니지만은 뭐 단 10가지라도 많은 원인마다 분석이 따로 나와야 된다. 야. 원인마다 제목이 다 틀리잖아. 이건 300원, 이거는 빵 안 사준다, 이건 옷 안 사준다, 이거는 뭐 강의를 받으러 안 간다, 뭐 이런 게 있다. 야. 이런 것들이 다 제목이 다 풀리던 이게 집성계야. 고성제, 집성제 풀리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멸성계다. 이게 멸성계. 어서 오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멸성계다. 이게. 이 손녀하고 관계가 300원이 원인이 제목이 돼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분석이 되더라. 이게. 그 다른 것 말고 요 300원만 갖고 와가지고 이걸 없애자 이거야. 없애자. 300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300원으로 통해 가지고 일어난 일 자체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하자 이거야. 해결하자 이거야. 그러면 이걸 막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석을. 그러면은 손녀가 잘못했으면 얼마만큼 잘못했나? 손녀는 30%만 잘못했다. 그 외 사람은 70% 잘못했다. 그러면은 70에서 30%는 40%는 사실상 붕 떠는 것이다. 붕 뜬 거는 손녀한테 갖다 주면 이게 70% 되고 30% 되고 이게 네가 더 잘못했다. 분석이 나오는 거야.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눈을 감고 판단을 내리는 거야. 판사는 나야. 변호사들 와, 검사들 와, 증인들 와, 원고 누구냐, 피고 누구냐. 내가 내 공덕화가 판사가 돼가 눈을 감고 판결을 하는 거야. 뭐만 자기네 서로 잘했다. 다 듣고 보니 이 멸성제 와가 보니까 하나하나 잘못을 하나하나 전부 다 지우고 잘하는 걸 다 지우니까 결국은 제로가 나오는 거야. 제로가 나온다고. 그렇죠? 이해 안 되시나? 자, 봐. 이 멸성제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제로가 나오죠. 예, 잘 봐요.
병원에 갔다 이거. 내가 암으로 갔다 이거. 암으로 갔다. 이거는 제목이 암이잖아요. 내가 괴롭다 야. 집성제 암으로 가니까 병원에 가니까 막 진찰을 했다 야. 진찰을 해가지고 그 제목 이 암이라는 내가 암이라는 것을 제목이 뭐냐 암이 이거 있으면 죽게 된다 라는 결론이 나왔다. 집성제 원인을 찾아냈다 야. 근데 원인을 찾아내 암을 도려낸다. 암을 회복해야 된다. 암을 약을 먹여야 된다. 그게 나왔잖아요. 나오니까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이 환자는 암 환자인데 암을 도려내지 말고 약으로 하자. 주사를 하자. 뭔지 얘기하니까 그 결론이 나온 것다. 결론은 뭐냐? 아 그러지 말고 종양은 돌아내야 된다. 내 경상도 아니라고. 그 돌려내야 된다. 야 돌려내야 된다. 그러면 돌려낸다 합의를 본다며. 돌려내자. 그럼 돌려냈다. 야 돌려내면 결과는 돌려낸 치료에 대해서 잘 보존해 가는 것이 도성제다. 이게 이해됩니까? 네. 그거야. 그걸 사성제를 얘기하는 거야. 뭘 그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멸성제에 손자가 잘못했다 막 얘기하니까 누가 잘못이 있고 잘한 것이 생각나고 누가 많이 잘못했고 누가 잘한 것이 그러나 이것을 결국은 없애야 된다. 야. 왜? 학생은 학교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소년을 되는 학부모는 학부모 계속해야 되는데 그걸 원수 질 수 있느냐. 우리 어떤 걸 하자 라고 결론을 내렸다. 야. 라고 주임 판사인 공덕하가 땅땅땅 두드려 어떤 걸 하자라고 얘기했다. 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즘은 뭐 죄를 지어도 말이야 불복을 하고 말이야 대법원 판결 받고도 막 다시 항소하고 야단이야. 근데 대법원 판결까지 나시면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따라가자. 그 말 듣자. 이게 그렇게 가는 것이 도성입니다. 얘기 됩니까? 방법론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사성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고집멸도를 얘기하면서 해결 방법까지 나오고 해결된 데는 따라야 된다라는 까지 나왔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이 도성제에 가서는 그 다음에 8정도 골치 아프니까 넘어가자고. 하여튼 판결이 나시면 판결만 따라주면 된다 이거야. 네? 넘어가십시다.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부처님이 미람자 강가에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깨달았다. 깨달았다. 이 깨달고 난 뒤에 부처님이 갈 데가 없어서 아니라 갈 데가 있었지만은 이 오비구가 있는데 갔다 이거야. 오비구가 있는데 가가지고 강의를 한다 이거야. 내처럼 살면은 고통이 있다. 살면은 그 고통의 원인이 있다. 살면은 그걸 멸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우리 회의하자. 학부형님은 회의하자. 그래서 없앴다.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대로 따라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요. 아셨죠? 이 아프다고 생각했을 때 아까 내가 성급해가 먼저 얘기했는데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픈 증상을 보고 암이다. 고성제. 그 암을 찾았다. 전이가 돼가지고 막 번지고 있다. 집성제. 아 치료가 가능하냐? 아니면은 그냥 덮고 한 3개월 살 때 죽게 놔둘까? 치료가 가능하다. 라고 확인했다. 그 멸성제. 그만 빨리 치료하자. 그래서 해부를 하든지 약물을 투여하든지 했다. 그래서 처방을 하고 난 뒤에 환자는 괜찮았다. 그냥 환자는 잘 몸을 다스리면 된다. 이것이 마음의 고통이라 생각해도 되고 육신의 고통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무신의 고통이라고 비유하면
다 사성제에 포함된다. 이야. 고진멸도에 해당된다. 이야. 그렇죠?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삶이 괴로운다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건 이따 얘기하려고 그러죠. 그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 와도 괴롭지가 않아. 괴로움을 모르는 사람이든가 둔한 사람이든가 괴롭다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이따 객관성이라고 있다고. 모든 문제를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고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그건 괴로운 거 필요 항상 없다. 즐거워. 즐겁다. 그러나 언젠가는 다리를 삐쳐가지고 다리가 아플 때는 괴롭다. 다리가 괴롭고 그 다음에 못 나가니 괴롭고 아들이 또 홀대하니까 그때부터 괴로움이 또 괴로움을 낳게 된다. 그래서 괴로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증상이 오게 되면 괴로움인데 부처님은 무조건 괴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장가 가셨죠. 아들도 낳았는데 그게 행복했을 거라고. 아쇼다라 왕자 왕비를 데리고 아쇼다라 왕비는 참 예쁘대. 그런데도 부처님은 글쎄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 그죠?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 긴 얘기를 못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 다른 사람은 좋아했는데. 그래서 사성제는 아픈 걸로 비유해도 간단하다. 이제 사성제에서 설명하려고 하면 할 거야, 그죠? 안 되면 공덕과 팀은 돈 손대고만 그거 생각하면서 생각하면 설명드린다. 자, 사성제는 생로병사를 얘기한다. 생로병사. 생로병사는 태어남, 늙음, 병든, 죽음. 이걸 사성제는 이제 그렇게 사성제가 됐다. 네 가지. 근데 사성제는 네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있더라 이게. 네 가지는 부처님 생각할 때 네 가지는 내 몸에 관계되어 가지고 나에 대해 가지고만 생각하니까 네 가지인데 전체 사회적으로 생각하니까 네 가지가 더 있더라 이게. 그러니까 몸을 떠난 네 가지가 더 있더라. 그 네 가지가 뭐냐 또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사성제를 사구팔구 8가지 고통이라고 보기도 하고 4가지 고통이라고 보고 있는데 4가지 고통은 아까 얘기하던 고진멸도고 그 다음에 4가지가 더 있더라. 4가지를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찾아봅시다. 제일 처음에 4가지는 생로병사를 얘기했잖아요.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도 고통스럽고 맞다. 이 사고 4가지 고통이 있는데 4가지 고통은 생로병사로 축약을 했다고. 뭐냐 하면은 태어나는 것도 고통스럽다. 우리 태어나는 게 고통 안 스러워요? 어미 뱃속에 태어날 때 나는 고통을 못 느꼈죠. 어머니는 고통을 느꼈지. 그러나 내가 의식이 없어서 그렇지 엄청나게 고통을 느꼈어요. 엄청나게 고통을 느껴지고 그리고 이 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고 하고 울고 끝나는 것이라 우는데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되잖아. 계속 먹어야 되잖아. 계속 뱉어야 되잖아. 그 먹고 썩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먹는 게 몇 톤인 줄 아닙니까? 밥으로 얘기하면 추록으로 20추록이래요. 한 사람이 먹는 게 한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고기를 얼마나 먹겠어. 다 합하면 엄청나게 먹고 죽는 거야. 먹어 시키는 것도 고통이다. 부처님은 봤을 때. 그것도 왜냐하면 먹고 싶어서 먹을 때도 있지만은 입이 달아서 먹을 때도 싶지만 부처님 보기는 그래 한번 이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 아참 잘 아시지 그 공양제 있죠. 이 공양제 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공양을 든다.
몸을 지탱할 수. 이게 괴로움이다 이게. 그 다음에 늙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늙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 아닌 것 같으신데. 아니요. 늙는 고통이 아니라고 볼 객관성이 있는 사람하고 주관성이 있는 사람 차인데, 고통이라고 봤을 때 왜 고통이냐면, 늙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피로기가 있다. 피가 많이 있어요. 피가 많이 있는데, 피가 생성되면 죽고 생성되면 죽고, 그리고 오줌으로 다 배출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걸 죽고 죽이면서 살고 하는 것이 늙는 거예요. 이 늙는 것이 고통이야. 내가 모르지만은 내 속에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뭐 있고 해도 다 있는데도 이 고통을 못 느끼는 뭐가 있는데 그걸 못 느끼고 있다. 그것을 아리아식에서는 우리 안다 뭐 불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여간 고통이다. 늙는 게 고통이죠. 늙고 오래지는 게 고통이죠. 그 다음에 병든 것은 얼마나 고통입니까? 병이 난 것이 손톱에 가시 하나만 있어도 고통인데 얼마나 고통이야. 죽는 것도 고통이다. 부처님이 봤을 때 죽는 게 고통으로 보니까, 죽을 때 진짜 죽고 싶어 죽는 사람 몇 명이 없어요. 죽기 전 일주일은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죽기 전 30분은 편안해도. 맞다는 그때 나는 안 죽어봐서는 모르는데, 여튼 죽는 것도 고통이에요. 죽음으로 불안하고, 죽는 자체가. 우리가 딱 모셔가지고 원자로 병원에 갖다 놓고 당신이 암 걸렸으니까 3개월 만에 죽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은 3개월이 편안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불안하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고통스럽다. 이제 사고팔고에 아는데 제일 중요한 사성제를 먼저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성제 가운데 생로병사 사고가 있다.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사고라 얘기했잖아요. 사고에게서 사고의 원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제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내가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했고, 생로병사가 4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고통스럽다 하면 우리 이해가 됐다. 그 다음에 4가지가 또 더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애벌이고라. 애벌이고, 별이고, 사랑의 자, 그 다음에 별거 벌자, 떠날 이자, 고통고자, 사랑이 떠났다. 좋아. 우리 그 공덕화 팀장님은 젊었을 때 시집가 가지고 사랑을 많이 했을 것 같아. 참 사랑했을 거야. 누구나 다 그러죠. 그렇지. 더 잘했을 것 같아. 연애 결혼했다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살아야 된다. 이 고통스럽다. 우리 일반적으로 내가 아니라도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하고 떨어져 사는 사람들 많다고. 직장 때문에 떨어져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 이혼하기도 되고, 뭐 떨어져. 그런 사람들이 애벌리고라. 애벌리고 서로 떨어져. 이것도 사실 고통이라면 고통이다. 자네 눈만 감으면 그 생각이 나니까, 사랑하는 생각 나가지고 고통이다. 그 다음에 원정해고라는, 원정해고, 원수진 사람을 만난다. 원수진 사람하고 만나는 것이 또 고통이다. 부처님 하나하나 다 정리해 주는 거야. 생로병사도 고통이고 애별리고도 고통인데, 그거 말고 싫어하는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고통이다. 그 하필이면 동창회 가면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근데 그걸 곁에서 또 밥 먹으라네. 그 진짜 동창회 1시간이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윗집하고 아랫집하고 층간 소음이 나가 죽을 지경이다. 야. 그래서 살아있는 그게 원수 짓는데 그것도 고통이다. 야. 그런 것이 많다. 야. 응? 그렇다고 해서 남편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중해고 구업을 듣고 구해도 얻지 못한다. 야. 구업을 듣고 구해도 뭘 내가 구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많죠. 돈, 명예, 뭐 직장, 뭐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있기는 있어도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건 설명 안 해도 너무 잘 아니까. 옴성고는 이거는 옴성고는 이 모든 것 원중해고 생로병사 애별이고 뭐 구불듣고 이 모든 것을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중해고. 그러니까 네 가지 생로병사를 알았고 그 다음에 애별이고 원중고도 구불두고 옴성고 네 가지 알았으니까 네 가지 곱하기 네 가지 더하기 네 가지는 8개다. 그래서 조계사에 가면은 사고 팔고 한다고. 사고 팔고. 그러니까 복덕방에 보면 사고 팔고는 그거야. 그게 그거야. 우리 사고 팔고는 이거다. 외우시오. 그러니까 조계사가 사고 팔고 그게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 사고 이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두 개 합하면 팔고 그게 하나만 해서 사고 팔고다. 이해되시죠? 근데 아까 그거는 육체에 관한 거예요. 사성제는요? 그렇진 않죠. 예? 이거 사성제는 이거 육체에 관한 고통을 얘기하는 거 그것만은 아니죠. 사성제가 고통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육체에 관한 것만은 아니,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걸 가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 여기 가는 거. 그래요? 이봐요. 전부 다 자, 정리가 안 될 육체에 수도, 관한 것이 아니고. 정리가 안 될 수 있으니 잠깐 봐요. 그 참 좋은 질문인데 질문 참 잘하십니다. 사성제라 하니까 고성제, 집성제 그냥 따라서요. 그 다음에 예? 멸성제, 도성제. 이것이 성스러운 진리라 그죠? 진리. 고성제의 진리. 고성제는 원인을 찾아내는 진리. 그 다음에 원인을 찾아가지고 분석하는 진리. 그 다음에 분석해가지고 그것을 치료하는 진리. 그 다음에 치료해가지고 다 끝나가지고 도도하게 그 길을 가는 것 도성제. 이 네 가지다라는 것이 사성제인데 사성제 가운데 또 꼬집어 와가지고 고성제가 뭐냐 이야. 고성제는 성스러운 진리인데 성스러운 진리가 뭐냐라고 물었다 이야. 물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육체에 대한 고통만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은 요거고 그 다음에 요건 육체가 아닌 거. 고성제는 생로병사는 육체적인 거고 그 다음에 애벌리고 이건 육체 아닌 거잖아. 그 다음에 원종은 원수신 사람하고 같이 만나는 거 원해도 되지도 못한 거 옴성고 이건 육체적 아닌 거예요. 육체와 정신이 합한 8가지가 고성제다. 예? 알겠어요? 고성제인데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는 안 했고 고성제의 제목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다. 그 얘기죠. 우리가 얘기할 때 300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끼리 얘기하고 여기 300원 얘기할 수 없잖아. 근데 여기에 제목이 생로병사다. 제목이 크게 잡으면 그렇다. 근데 제목이 그렇다. 이해 안 돼요?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성제 가운데 집성제, 물성, 도성제 말고
고성계나 딱 끌어내가 너 성스러운 진리를 하는데 성스러운 진리라는 게 뭐냐? 이것이다. 이것이 뭐냐? 고성계를 갖고 와. 그러면은 제목이 뭐냐? 제목이 이 8가지가 축이 돼가 이걸 고통을 풀어야 된다. 그러면 고통이 다 풀어난다. 이 8가지는 정신적인 것도 있고 육체적인 것도 있다. 알았어요. 오케이. 이제 됐죠? 아, 또 힘들어. 자, 생로병사 이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보시고. 이거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생로. 태어날 때 고통스럽잖아요. 늙어가는 게 이 다정해 보이는데 이제 그래도 내심으로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병들어 병원에 가고 있는 거 고통스럽잖아. 그 다음에 상해내고 죽는 고통도 있다. 그래서 생로병사입니다. 자, 이건 설명 다 했으니까 더 얘기 안 해. 그래서 생로병사는 하도 많이 들어보니까 아는데 에벨리브는 뭐냐? 사랑은 사랑 헤어지는 것. 원중해고는 싫은데도 헤어지기 싫은 것. 그 다음에 구불독고는 갖고 싶은 것도 현실인데 갖지 못한 것. 구불독고는 많죠. 이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오음성고는 이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전부 다 괴로운 덩어리다 라고 얘기한다. 오음성고에 대해서 공부 더 하고 싶은 것은 여기 만들어놨어요. 오음이란 오온으로 색수성 행식을 해가지고 또 골치 아프고 넘어가니까 이거는 다음에 공부해도 되니까 넘어갑니다. 생로병사. 자, 여기서 내가 이 그림을 하나 아랫분에 이거 봤죠? 네, 그 오신 분이네. 저 보사님 그죠? 아래 이 양반 봤죠? 네네. 이 양반이 이 강의를 사성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하셨다고. 내가 덧붙여 강의를 하는데 이 양반을 무시할 수 없어가지고 이 양반 그것을 다시 해가 왔다고. 이 강의가 너무 좋았는데 듣는 우리가 잘못 들었는지 강의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원만하지 못해가 아쉬워가지고 갖고 왔다고.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 양반이 공부 많이 했어요. 잘하는 분인데 이 양반은 이 경담이라는 분은 한번 더 하겠다는데 그게 봐서 이제 흐려지잖아요. 글씨가 억지로 만들었는데 이 양반은 고성제를 아까 얘기했지만 고성제, 집성제, 멀성제, 도성제, 고진, 또 이거 넣어야지. 고성제를 금강경으로 풀어놓은 거야. 나는 이 고성제를 공덕화 팀장 손녀로 풀었고 이 사람은 금강경으로 풀려고 그러는 거야. 푸는 데마다 틀려요. 풀어보자고. 금강경을 어떻게 풀었나 그러면은 사성제에서 괴로움은 있다라고 전제한다면 괴로움이 있잖아. 이런 것을 범소유성이면 개시허망이 엄청나게 큰 걸 갖고 나왔다고. 우리 있잖아요. 금강경에 범소유성이면 개시허망. 괴로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있다. 응? 참 재밌어. 지금 아까 그 회장님이 얘기하는 게 곧바로 나온다고. 괴로움이라기요. 괴로움인데 이 양반은 금강경으로 풀었는데 범소유상이면 개시하면 이거 사국에로 나오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나오는데 이때의 범소유상이라는 이 상 무야라는 상, 공덕하라는 상, 이 상, 생김새, 모양새, 형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상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그런 거야.
무야도 실제 있는 게 아니고 공덕화도 실제 있는 게 아니라고 봐. 이 양반이 그걸 설명하면서 그날 부끄러워서 이제 설명을 다 못한 거야. 당신이 아니잖아. 변인경씨 아니야. 변은경한테 변은하고 고전하고 경자하고 틀린 거야. 그 사이에도 변한다 이거야. 그 사이도 엄밀한 의미에서 천분의 만분의 십만분의 일이라도 변한다. 변하는 것을 어떻게 그대로 이해하느냐 그 얘기야. 상이 변한다 이거야. 변하기 때문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강의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한 거야. 네? 그래서 상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 괴로움 자체보다 괴로움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성제를 얘기하면서 고성제도 범소유석으로 풀게 되면은 상이 있다라고 생각할 마음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해골이 복잡하다. 응? 해골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금방향으로 들어가면 그러겠네. 이 사람은 멀리 내다보면 다 존재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보라 이거야. 우리는 존재하는 걸 갖다 놓고 뭐 300원이 400원이 얘기하는데 이 양반 얘기는 그 존재하는 그 상 자체가 무야가 공덕화가 아니다 라고 봐버리면은 그거다 이게.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고통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 사성제 탐진치가 원인이지 다른 원인이 없다 이거야. 아상인상 중생수자상 배웠잖아요. 아상인상 중생수자상. 아상인상 중생수자상이라 하는 거는 내가 집착을 가졌기 때문에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수자상이 있지. 집착을 내놔버리면은 아상, 인상, 중사상이 없다. 그것이 없어지면은 뭐냐? 탐진치가 없어진다. 그렇죠? 탐진치. 탐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썩내고 하는 것이 없어. 탐진치 제일 중요한 게 그게 없어진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이 양반은 아상인상 중세상이 있는데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없다고 생각한다면 탐진치가 없어지고 탐진치가 없어지게 되면 집성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상인상 중세상이 없어지면 아상인상 중세상이 있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있다고 배웠는데 금강경에서는 없다고 배웠는데 진짜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탐진치가 없어지잖아. 탐진치가 없어지면은 집성제가 없어지잖아. 그래서 집성제가 없어지면은 고성제, 집성제 두 개가 없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멸성제는 뭐예요? 멸성제는 이 장반 얘기하고 싶어는 소주 이생계심이야. 이게 말씀을 받는 거지. 응당이 머무는 것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 보시에 나온 거야. 보시를 하면서 내가 보시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그 얘기야. 그래 버리면 멸성제가 된다. 애 데리고 싸움질하고 깨고 받고 싸움은 아니지만 싸움질하고 있는 공덕화가 애 문제하고 둘이서 타협회가 없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없어지나. 해웃고 둘도 없는데 손해가 되는 거야. 그 얘기야. 본심을 없애버리면은 응무소주 이생 그 본 마음이 그 다음에 내가 보시했다는 마음이 없어졌는데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응여시 항복 기입시 그시면 그래서 그 마음을 항복받게 되게 되면은
응? 그러면 응무소주 이생 응무소주 이생기 그 마음을 내지 않고 보시하는 마음으로 없어져 버리면 이것도 집착을 매하게 된다. 우리 불교는 집착을 두고 많이 한다. 집착은 탐진치다. 탐진치. 이것도 탐진치가 없어지니까 멸성지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세 개가 없어졌다. 그렇죠? 빨리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도성제를 이 양반은 건강형을 아주 잘 풀었다니까. 다시 한번 모시고 강의를 들어봐요. 이 양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성제는 팔정도이다 이야. 응여시 항복기심이다.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를 했느냐? 아니 우리가 부처님이 뭘 요구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열반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잖아요. 부처님 어떻게 하면 안욕따라 3박 3일을 갈 수 있습니까? 물었잖아요. 물으니까 부처님 그거 사성제를 사상을 없애라 그랬잖아. 사상이 뭐냐? 그러니까 사상을 가르쳐 줬잖아요. 구루 중생을 없애는 거예요. 구루 중생을 없애고 사상을 없애고 보살만 되면은 된다고 부처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열반이 되는 거예요. 있죠?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열반에 들어가는 것을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겠다. 설명을.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리나 하면 열반에 들어가면 된다. 열반을 어떻게 들었느냐. 사상을 없앤다. 사상은 어떻게 없어지면 구류중생을 없애면 된다. 구류중생이 뭡니까? 이거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없애게 되면은 너희도 열반에 들어가고 보살이 된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처럼 이 도성제도 그러한 항복을 받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갖는 도도한 마음이 되면은 도성제도 없어진다. 그렇죠? 마음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래요. 내 마음이 내 마음도 아니라니까. 다 아까 허무하게 다 없애듯이 다 허무하게 없애버리는 게. 응? 이해 안 되십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꿈 같고 환사 같고 거품 같고 그것이 이슬 같고 그것이 번개 같고 그림자 같은 것이니까 다 없애버려. 다 없으면 도성제가 없어. 도도하게 포표현이 도포자락을 불렸거든요. 도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사성제는 확실하랬죠? 그래도 뭐예요? 그래서 사성제를 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준비해 왔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지금 봐요. 회원님이 얘기하는 다 사성제를 다 적어왔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다음에 할까요? 넘어갈까요? 다음에 해요. 이번에 고성제 어떻게 내가 확실하게 다. 그에다 인식이 다 해요? 하여간에 불교를 재미있게, 하여간에 불교를 쉽게 오늘 사성제를 공덕하 손녀 300원으로 떼우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